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여러분의 금고에 무엇이 들어있으신가요? 그게 소중한 것이겠죠? 대개 금고에 들어있는 것은 이제 재산입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예가 또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중요하죠. 또 우리 인격이 중요하고요. 그러나 저는 그런 모든 것보다 아주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명보험을 들고 있죠. 왜냐하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참 귀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어지면 다른 모든 것은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의 축복, 참 귀한 축복이죠. 근데 우리가 바로 이렇게 귀한 생명을 나누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나 외에, 내 생명 외에 어쩌면 내 생명과도 바꿀 만큼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오직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의 자녀들이죠. 우리의 아들, 딸들. 어쩌면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를 갖는 축복은 참 귀한 축복이지요. 우리가 자녀 없이 산다, 또 내 후계자 없이 산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내 인생이 이것으로 다 끝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허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축복을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를 통해서 그 생명의 축복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가 하면 부모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부모, 조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공장에서 만들지 않고요, 꼭 부모로부터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 부모 없이는 절대로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인데, 오늘 우리는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그 부분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하게 읽었어요. 대표적으로 읽은 거죠. 근데 49장 전체가 다 이 야곱이 자기 12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임종을 앞에 놓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또 그 축복한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정말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는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조상된 자로서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겠지만 고손, 고고손들도 다 아름답고 존귀하게, 정말 위대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좀 남겨주어야 되겠다.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손자가 태어났을 때 10만 불을 그를 위해서 준비해주면 그 손자가 살고 나서 살고 인생을 마칠 때는 그게 1000만 불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수치죠. 제가 잘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들은 얘기니까 굉장한 거죠.
우린 자녀들이 그렇게 유산이라도 물려줘서 좀 편하게 살면 좋겠다. 내가 집 한 채라도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이 참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게 다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는 우리 어떤 명성이나 이런 것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참 다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이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어떤 축복의 기반을 만들어 주었나. 정말 자기 후손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터전을 지금 야곱이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이 비밀을 찾고, 또 야곱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후손들이 나 때문에 후손 대대로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자고요. 야곱은 지금 유다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49장 전체가 야곱의 축복 기도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 부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였어요. 이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 우리들도 다 족보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의 몇 대손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지금부터 약 한 3,400년, 3,000년 전 더 이상 사람인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곱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그를 존중하는 것은 그를 통해서 자기들 민족의, 자기들의 축복의 터전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몇 대손까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손의 축복 통로가 돼서 야곱이 대대손손에게 그 이름이 기억되듯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대대손손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조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 축복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 오늘 우리 어린이날을 맞이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하고 사랑해야 되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고 우리 부모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날인데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줘야 될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하시죠? 여러분 아들 딸 머리 위에, 손자 손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 해보셨죠?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세요? 아직 안 하셨으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해야 될 최고의 할 일이 뭐냐? 축복 기도 해주는 거예요. 장난감 사주고, 어린이날 됐으니까 옷 사주고, 게임 사주고, 그런 것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기로 하나님이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그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축복 기도한 대로 이 유다의 패밀리 역사를 이렇게 추적해 가보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유다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면 왕이 되는 축복이에요. 모든 형제들이 너한테 절을 할 것이다, 이런 왕이 되는 축복인데, 결국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과 솔로몬이 나옴으로 이 그대로 성취되죠. 더 나아가서는 이 축복은 결국 메시아 언약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혈육으로는 유다의 혈통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12아들 중에 그 축복의 기도를 받은 유다의 혈통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한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자녀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또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으로서 내가 평생토록 살면서 꼭 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야곱은 축복기도를 하되 전체 자녀들을 모아놓고 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질 않고요, 12 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를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두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수단과 방법, 인간의 노력으로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부모를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것은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모들을 세웠다 하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5월달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런 5월달 보내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사역, 그 역사를 꼭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이 자녀를 위한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12 아들의 기도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야곱의 자손을 향한 비전이었어요. 므낫세는 어떻게 되고 또 베냐민은 어떻게 되고 유다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그 각각 자기 자녀에 대한 야곱의 비전. 우리 부모된 자로서 조상된 자로서 꼭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후손에 대한 비전을 갖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다가 7, 80년 길게 장수해서 100년까지 산다 해도 내 인생은 100년밖에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비전을 갖되 자기 인생에 사는 날까지만 세상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거기까지만 카운팅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이 살아갈 세상을 바라보면서 대대손손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비전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비전이 당장 노후대책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저 내가 몇 세까지 살다가 나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세상을 보시지 않고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이루어갈 그 역사를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은 바로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놓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조상이 얼마만큼 먼 거리를 보는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상의 비전대로 자손들은 살아가더라, 그것입니다. 조상이 아무런 비전이 없는 자손들은 방황하게 돼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후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선조들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세워준 자손들은 그 비전을 따라 방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제 아들, 딸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먹고 마시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야곱이 유다를 향하여 가진 비전을 보세요. 우리의 비전도 바로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생각해 보시고 손자, 손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내 후손에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야곱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장난감 하나 사주고 옷 하나 이쁜 옷 사주는 것이 그게 부모의 할 도리가 아니라 진정한 부모,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부모는 자녀를 위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도전이 많이 됐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가, 야곱처럼. 야곱이 오늘 임종시에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면 한두 번 이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계속 그 아들을 보고 평생토록 한 기도를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기도하는데, 또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보면 아들마다 다 달라요. 저도 이렇게 제가 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똑같아.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사고 안 나게 해주십시오, 다 똑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야곱은 기도가 달라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다르면 자녀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비전에 따라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부모.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쌓아놓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통로가 있어야 주는데, 그 통로가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일에 내가 통로가 돼야 되겠다. 어느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고3 자녀가 말을 잘 안 듣고 쑥스러워하고, 아이 엄마 그런 거 하냐고, 안 한다고. 그래서 이 엄마가 공부하는데 또 바다가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들이 잠자기를 기다렸다가 잠을 자면 그 머리맡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못 듣는 줄 알고 기도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그 엄마의 기도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잊어버리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그 아들이 살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머리맡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 소리가 그 가슴에 메아리치는 아들이 그릇된 길로 가겠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힘들어도 그 기도 소리에 그는 벌떡 일어나게 되고, 그릇된 길로 가려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서게 되고, 다시 하나님 부르신 그 자기의 비전,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힘있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 오늘 또 본문을 우리가 잘 보면서 하나 놀라운 것 발견하는 거는요, 이 야곱이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 내용이 다 틀려요. 12명의 기도 내용이 다 틀리다는 말은 12명이 받을 복이 다 다르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야곱은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온 것이겠습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잘 관찰해 본 거예요. 이 아들은 무엇을 잘하나? 이 아들은 무엇이 부족한가? 이 아들은 어떤 장점이 있나? 그것을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다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었구나, 우리 므낫세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었구나, 우리 르우벤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었구나, 이런 약점이 얘기는 있구나. 그래서 그대로 그 자식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대로 그걸 발견하고 지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달라요.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찾는데, 저기 옆집에 어떤 아이 뭐가 됐다더라 해서 그거 보고 우리 아들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아들 딸을 잘 살펴보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내 아들 딸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 전문가야. 내가 모르는 아들 딸은 세상에 없다. 그렇게 아들 딸을 잘 손자 손녀들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군요, 하나님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재능, 그에게 주신 은사,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지금 야곱은 기도한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게 절대 가치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거기서부터
부모의 능력, 부모의 영향력은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것을 야곱처럼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내 자녀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도 잘 아는 오스트리아의 부이지치라고 하는 닉 부이지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팔도 없어요. 발가락만 있어요, 몸에. 그런데도 지금 전 세계에 다니며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벌써 어렸을 때 여러 번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생긴 것, 자기의 그런 것을 보고.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절대 가치로 받아들였어요. 너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특별한, 이 세상에 오직 너밖에는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부모님이 계속 잉커를 해주고, 그런 중에 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연사가 되어서 돌아다니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일으키고 용기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놓고 축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바로 그와 같은 축복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이미 들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1900년대 초에 A.E. 윈십이라고 하는 목회자이기도 하면서 교육학자가 어떤 생각이 들어온 거면, 조나단 웨드워드라고 하는 분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분이 참 훌륭한 분인데, 미국의 대각성을 일으키신 분인데, 그 분이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에 그가 죽은 지 15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부터 그 패밀리 트리를 쭉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경건하게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또 그의 아내도 경건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의 아내는 그 아버지가 그 예일 대학을 이제 창설한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그 가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온가 하면요, 그 가문에서 그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못하고 어떻게 된가 하면, 1명의 부통령이 나오고 3명의 상원의원이 나오고 3명의 주지사가 나오고 3명의 시장이 나오고 13명의 대학 총장이 나오고 30명의 판사들이 나오고 65명의 교수들이 나오고, 그리고 80명의 공무원들이 나오고 100명의 변호사와 100명의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나왔다. 그렇게 그분이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생긴가 하면, 뉴욕의 한 감옥에서 비슷한 레스테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42명이 이렇게 발견이 됐어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추적해 갔어요. 그랬더니 그 42명의 재수를 쭉 추적해 갔더니 한 조상으로 그것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 조상의 이름이 맥스 주쿠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살고 있던 18세기에 1700년대 후반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그럼 가문은 어떤 일들이 있었나, 그렇게 해서 그 나온 통계에 의하면 그 사람의 가문에서는 이런 후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한 300명이 조기에 일찍 죽고, 그리고 살인자가 7명 나오고, 그리고 100명이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 그리고 150명이 범죄자로 판정을 받고, 그래서 그 패밀리를 위해서 주정부에서 써야 됐던 돈을 따져보니까 1250만 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은 1달러도 주정부에서 쓴 사람이 없고, 오히려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학자가 내리는 결론이 그거지요. 이 경건한 부모를 통해서 이어지는 축복의 가문, 그렇지 않은 무신론자 가정에서 있었던, 어떤 분들은 이것이 너무 극과 극의 대조라고 꼭 그렇게 대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문의 역사를 축복의 가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가 되면,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보며 그들을 위하여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그것을 가르치면, 그리고 내게 주신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자녀를 정말 살피며 그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사명과 역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그것을 우리가 도우면 바로 우리의 가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좋은 부모로서 또 조상으로서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결단이 또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된 조상된 자의 역할과 책임, 특권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이 자손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조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자손들을 위하여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한 자녀를 세밀하게 살피고 그들에게 주어진 독특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후원하고 헌신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선조가 있어서 우리 가문이 복을 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조상이 되도록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